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 없애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내일 아침에는 몸을 피하여 외진 곳에 숨어 있도록 하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자네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겠네. 내가 아버지에게 자네에 관해 이야기를 꺼낼 것이네. 거기에서 내가 알아낸 것들을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했다. 아버님,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충성된 신하에게 그릇된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에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아버님도 그것을 지켜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다.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갔고 다윗은 예전처럼 사울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쫓겨 도망쳤다. 한편 사울이 왕궁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때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다윗은 얼른 몸을 피했고 창만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다. 사울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고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오늘 밤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그를 피신시켰다. 그런 후에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우상에게 다윗의 겉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씌워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이닥쳤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말했다. 사울은 군사들을 다시 보내서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를 죽일 테니 침상죄로 다윗을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명령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조사해 보니 다윗의 침대에는 우상이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쓰고 누워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넌 어쩌자고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느냐? 내 원수를 도망치게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미갈이 대답했다. 아버님, 그이가 나를 위협했어요. 자기를 도망치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간신히 달아난 후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런 후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머자나 다윗이 라마 지역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사울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나요스에 도착해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 역시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나요스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 함께 예언을 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했다. 그는 세구 지역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은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울은 즉시 라마의 나요스로 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가면서 계속해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했다. 사무엘 앞에 이르자 사울은 옷까지 벗어던지고 예언을 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그날 벗은 채로 온종일 누워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 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울러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곧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지식 면에서 몰라보게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증언이 이토록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영적인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이 책망을 받지 않고 또 흠잡을 데 없는 자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쟁이나 분열이 없도록 그리하여 마음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말을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각기 주장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편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뉘어졌다는 말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내가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서 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다고 자랑하며 잘난 체 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신여김 받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아, 슬프다. 어찌하여 그토록 빛나던 황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그토록 정결하던 순금이 변하였으며 어찌하여 그토록 보배롭던 성전의 돌들이 길거리마다 흩어져 나뒹굴고 있는가. 그토록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곧 빛나는 순금 같은 시온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흔하디 흔한 질그릇같이 아무렇게 취급받고 있는가. 저 광야의 들깨조차도 제 새끼에게는 젖을 물려 빨리건만 처녀 내 백성은 아주 몰인정하여 사막의 타조처럼 제 새끼를 조금도 돌보지 않는구나. 보라,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 혀가 그 입천장에 착 달라붙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구걸하여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이가 없구나.
한때는 진수성찬을 즐기던 자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내버려져 외롭게 죽어가고, 한때는 자주색 고운 옷을 입고 곱게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뒹굴고 있구나. 옛적에 소돔성이 그 죄악으로 인해 어떻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더니, 오늘날 처녀 내 백성의 죄악이 소돔성의 죄악보다 더욱 무겁구나. 전에는 이 예루살렘 귀족들의 살결이 눈보다 더 깨끗하였고 우유보다도 더 희었다. 그들의 혈색은 산호보다 더 붉었고 그들의 외모는 반짝반짝 광을 낸 사파이어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얼굴은 숫덩이보다 더 시커멓게 변했고 그들의 살갗은 뼈에 바짝 달라붙어 마른 막대기같이 되어버렸으니 길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칼에 맞아 당장 죽는 것이 굶주려 천천히 죽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 땅의 수산물이 모두 끊어졌으므로 서서히 배골아 죽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하기 때문이다. 이 도성의 굶주림이 얼마나 처참한지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심지어 자애로운 어머니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음식물로 삼았도다. 심판의 그날에 주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어 맹렬한 진노의 불길을 쏟아부으셨다. 시온에 그 불길을 사정없이 쏟아부으시니 그 불길이 시온의 기초까지 다 태워버렸다. 내 백성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버젓이 들어갈 수 있을 줄이야 그 누군들 알았으랴. 세상의 뭇 왕들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어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은 이 백성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이 도성 안에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도다. 그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라. 이 백성의 인도자가 된 그들이 눈먼 사람처럼 길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그들의 옷은 의인의 억울한 피로 온통 더럽혀졌으므로 사람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크게 외치기를 부정한 자들이여 저리 가라. 얼른 저리 비켜라. 나를 만지지 말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먼 땅으로 도망쳐서 문 민족들 가운데 이리저리 떠돌며 방황할 때 이방인들조차 그들에게 말하기를 떠나가라. 너희가 다시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하였도다. 주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문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시고 다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니 세상 도처의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멸시하여 그들을 대우하지도 않고 장로들을 업신여겨 그들을 대접하지도 않는구나. 아, 헛되다. 우리가 눈이 상하도록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바랐건만 다 허사가 되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지도 못할 나라를 헛되이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일일이 엿보고 있으므로 우리가 길거리에 나다닐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끝이 이르렀도다. 아,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재빠르구나.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산속까지 따라오고 광야까지 뒤따라와서 우리를 덮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구나. 보라,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자, 곧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이 침략자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도다. 전에는 우리가 그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문 민족들 가운데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도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딸 에도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테면 어디 그렇게 해보아라. 이제 곧 주의 진노의 잔이 너희에게도 돌려질 것이니 너희는 취하여 벌거벗은 채 비틀거릴 것이다. 딸 시온아, 이제 내 죄악에 대한 형벌은 다 끝났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딸 에도마, 주께서 이제는 내 허물을 밝히 드러내시어 내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시편 35편. 오 주여, 내가 싸울 때 내 편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몸소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워 주소서. 주여,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모두 손에 쥐시고 어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창을 빼어 드셔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원수들을 막아주소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내게 약속해 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다 고꾸라지게 하셔서 그들로 사람들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소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로 다 주랭랑치게 하셔서 그들로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로 바람에 흩날리는 겨 같게 하시고 그들로 주의 천사들에게 쫓겨 멀리 달아나게 하소서. 그들이 가는 길마다 미끄럽고 어두컴컴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덫을 쳐놓고 나를 몰래 잡으려 했고 그들이 구덩이를 깊게 파놓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으니 그들로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시고 파멸이 그들 위에 순식간에 덮치게 하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주를 심히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여, 정녕 그리하시면 나의 모든 뼈마디가 사무치는 큰 기쁨으로 주께 고백하며 아뢰기를 주님 같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정녕 주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궁핍한 자들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것입니다. 저 악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죄목을 들이대면서 내게 억지로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처럼 내게 선을 악으로 갚으니 내 영혼이 이토록 외로움에 빠져 낙담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는 나를 낮추어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빌었건만 내 기도가 응답 없이 헛되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듯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정녕 그리하였는데도 이제 이 몸이 넘어지자 저들은 함께 모여서 도리어 기뻐 날뛰고 또한 느닷없이 내 주위에 몰려들어 나를 마구 때리고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들은 잔치 자리에서도 조롱을 일삼는 경건치 못한 무리들처럼 나를 비웃고 놀려대며 나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보고만 계시렵니까?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저 굶주린 사자들에게서 내 목숨을 건져 주소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구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이 몸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한없이 찬송하겠습니다. 부디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낄낄대며 비웃지 않게 해 주소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그들은 평화를 입에 담는 법이 결코 없으며 도리어 땅 위에서 조용히 살려는 사람들을 온갖 거짓말로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나를 해치려고 입을 크게 벌려 하하, 우린 내가 한 짓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으니 그냥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오 주여, 부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제 박차고 일어나시어 나를 편들어 주소서. 이 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소서.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공의를 따라 판결하시어 저 원수들이 다시는 나를 향해 낄낄대며 비아냥거리지 못하게 하소서. 저 원수들이 나를 보고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 소원대로 잘됐다 하며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켰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저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사람들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고통을 보고 내 앞에서 우쭐대는 저자들로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무죄 판결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야호 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소서. 그들로 쉬지 않고 주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다. 정녕 주께서는 자기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온종일 주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겠고 내 입술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